요한복음을 보면 처음 나오는 유월절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유월절이 이제 계속 세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 유월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성전 세금을 내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기 위해 환전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분노하셔서 채찍을 드시고 그곳에 모여있던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을 내쫓으시며 외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의 탐욕으로 더러워진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은 점차 예수님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특별하게 관심을 두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우리의 국회와 같습니다. 바로 그 회원이란 뜻이에요. 국회의원이란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단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2번 더 등장합니다. 다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대결하고 충돌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인 그러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고위직에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부담스러웠을까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다니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라피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됐어요? 아, 이 예수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혼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라비여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게 단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궁금해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거듭난다는 것을 사람이 어머니의 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처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바로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야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위 혹은 꼭대기라고 하는 단어와 못못으로부터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 처음부터 난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거듭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처음부터 태어나는 것이에요.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것을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다시 태어남의 문제입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태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죠. 태어난다. 그것은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한다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사람이 육으로 태어난 그대로 있으면 육이지만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 사람의 신분은 출생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는 평생 귀족입니다.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입니다. 아버지가 누군가가 그 사람의 생애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가진 그 지위를 똑같이 지니고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며 아버지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출생으로 결정되었기에 아버지가 누구이고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미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 노예였지만 엄청난 공을 세워서 계급 상승을 하는 때도 있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예외입니다. 이처럼 위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결정되는 사건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지닌 존재가 되며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며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해야 위로부터 태어나고 거듭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놓고 토론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완전히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이것을 즐겁게 토론하곤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도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관리도 예수님께 와서 똑같이 질문했어요. 영생에 관한 물음은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물음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위로부터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자신이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이러한 가정에 태어나야지, 나는 이러한 부모의 자녀가 돼야지 하고 태어난 분 계셔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려면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가 태어난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 말씀, 바로 앞에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 이것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나왔는데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호르산을 지나더니 홍해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요.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그 독뱀이 물면 그냥 즉사하는 겁니다. 그냥 잠깐 막 아파하다가 죽게 돼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뱀에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에 달게 하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 뱀에 물렸을 때 멀리 보이는 그 장대를 쳐다보면, 구리뱀을 쳐다보면 다 나았어요. 그러나 아니, 그걸 본다고 누가 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기로 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셔서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혼의 질병이 치유되고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으면 천국의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가 되는 길은 선한 행위와 업적을 쌓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사랑하여 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은혜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공로가 없어도,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지 않아도,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을 향하여 믿음을 가졌으며 이로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언약의 완성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은 존재로 거듭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바람이 불 때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스스로 이룰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더 힘써서 구원을 얻으려고 거듭나려고 노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의 대상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신뢰의 대상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에요.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의를 쌓아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러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신뢰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돼요.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열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어떤 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믿는 순간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정죄함이 의로움으로, 멸망이 구원으로 바뀝니다.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악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뀝니다. 바로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고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할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과 헌신은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순종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남의 비밀을 다시금 들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 한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한 구절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